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민족의 대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들이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치 많고 흠 많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왔습니다. 저희들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심령의 정결함과 영혼의 공고함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심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깨달아 돌이키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매 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영혼이 소생하며 성령 충만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루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게 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저희들의 본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도 미리 기다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하나님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2024년 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을 위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잘 지내고 계신가 없네요. 행복하십니까? 소리가 작지요? 행복하시면 하메 하셔야 되는데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명절 맞아서 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개를 다 드시고 사랑하셔야 돼.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죠?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네, 옆에 예수님이 계시니 보이시죠? 보여야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보이셔야 됩니다. 자,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네,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신은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까 광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3월은 믿음의 달이라고 주제를 정하고 있어요. 부제목으로 2단 경계의 달. 이거 뭐 어느 교회나 뭐 다들 얘기하고 있는 얘기인데 왜 그러냐면 믿음이 바로 서지 않으면 틈을 타요. 뭐 2단이 따는 게 아니에요. 2단이 어디 뭐 나타나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다른 2단 뭐 조직이나 집단들이 와서 여러분들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2단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싹이 터요. 자꾸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님이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믿음의 달로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단단하게. 그래서 올 2024년을 갖다가 더욱이 올해 한 해지만 내년 또 있겠지만요. 그러기 위해서 믿음을 또 강조하고 소망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막 틈타요. 옆에 틈타요. 실족한다니까요. 아마 이번 몰라도 이번 명절에 또 가족들과 함께하면서 막 다양한 사단들이 여러분을 틈탔을 겁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가십도 얘기가 있었을 건데 오늘 다시 한번 또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시죠.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는 뭐 항상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물음은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뭐 뜻도 모르고 외치는 걸 수도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실상 이렇게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도 많이 하니까 주일학교 차세대 학생들도 많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기억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앙을 안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막 암송해 외워. 막 달달달 외워서 어떤 분들 보면은 어떤 목사님들도 보면은 막 툭 치면 말씀이 나와요. 말씀이 나오고 마태복음 나오고 쫙 나와요. 근데 그게 함정에 빠지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외우고 암송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있다고 믿으시면 안 돼요. 믿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면서 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의도하고 있는 바를 아주 잘 검토하고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자꾸 누가 이렇게 껴들어오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딱 간단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절에 믿음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못하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란 우리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걸 믿는 거, 당장에 와 있는 것들을 증거하시는 것, 다 나타나는 현실들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보냐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 보지 못한 것들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꼭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선택하고 그걸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는 사실.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인정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본 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로 나오는 선지자들의 증거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사실이나 현재 검증되고 증거될 수 있는 어떤 것을 신뢰나 선택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현재의 신뢰와 이해에 따라 자신의 행동으로 결정하는 선택까지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우리가 알지 못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꿈을 꾸긴 하죠. 우리가 개인이 꿈꾸는 것들이 아니라 이렇게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믿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이성적이지 못하고 지식적이지 못한 것으로 오해를 받다 왔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인 증거, 근거, 경험, 내가 경험해본 것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미래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고 틀 안에서 미지의 영역에 대한 신뢰와 선택의 믿음은 지식을 넘어서서 심리적인 것으로 신비한 것, 막 신비스러운 걸로 막 또 치부되는 경우도 있어요. 막 신비한 걸로. 또 답답한 건 뭐냐면요. 성도들 중에서 은연중에 이러한 세상과의 사고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교회는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지만 동정녀의 탄생, 또 죽음, 부활,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 다시 오심, 그리고 영생 이런 일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이성적, 과학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사고의 틀 안에서 믿음을 끼워 맞추려는 거예요. 그걸 막 증거하려고 찾으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비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세상적 특성을 잘 나타내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마 도마라는 인물도 아실 텐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오셨을 때에 다들 아멘 아멘 할 때 도마는 또 그렇게 잘했어요. 주님께서 부활을 가르치셨던 것과 사람들이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고서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그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 손에 넣어 내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으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한 도마의 말 속에는 경험된 것만 고집하는 우리 인간들의 특성, 우리 인간들의 습성이 잘 나타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도마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 봐야만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고도 믿는 것이 복된 거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신뢰예요. 즉,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말씀을 신뢰하는 건데, 우리가 말씀에 나온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라는 거 한다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꼭 봐야만 증거하는 거.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미지의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확실치 않고 우리의 앞날이 바로 내일이 확실치 않을 때 우리가 어디에 의지하면 된다고요? 말씀을 보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할 때, 우리가 한 가지 행동을 할 때에도 우리는 자꾸 내 의지를 생각을 해요. 내 뜻을 생각하고 내 욕심을 생각하고 내가 갈 바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방향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새해만 되고 새해가 되고 명절 때 되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막 다툼도 많이 일어납니다.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그 과정 안에 다툼이 일어나는 건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어떤 사랑이 없냐면 각자 우리 가정이 서로 사랑한다는 마음은 저 밑에 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랑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 서로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은 가족들 간에 조금의 불편한 말, 조금의 가시돋친 말, 오해되신 말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감싸할 수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데 그걸 안 바라보고 다들 무슨 생각을 하면 그 사랑이 내 사랑이 최고고 내 사랑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싸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자식이 왔는데 자식을 너무 사랑해. 내가 사랑해서 뭘 해줬어. 반응이 없어. 화가 나는 거야. 또 자식도 부모한테 뭔가를 해줬어. 했는데 난 사랑해. 엄마를 사랑해서 아버지를 사랑해서 뭔가를 했는데
반응이 없어. 근데 그게 불타고 나는 거, 화가 나는 거야. 아주. 근데 사랑이 생겼으면서 불구하고. 근데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한 것을 바라보면 되고 그것을 바라보면 서로 다툴 일이 없는데. 근데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님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한테는 다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가장 다투기 쉬운 것이 가정이거든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다투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바라는 방향이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질타하고 내가 정죄하려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은 어느 누가 나한테 질타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 2, 3월 또 이 초에 또 이 가정이 함께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사실은 사단이 더 틈을 탑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우리가 단순히 내가 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사랑에 대한 믿음, 우리를 사랑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믿음, 말씀이 우리에게 지침이 되고 우리 미래를 결정지어다는 선택에 대한 믿음이 있으시면은 주변 사람과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가 조금의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안에서 인간들이 이 군상들이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측 없는 가운데 우리에게 사단이 틈탑니다. 그러면서 이단 아닌 이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어디 뭐 이상한 사이비 교주가 나오고 이단이 돼가지고 이상한데 끌려가는 것도 당연히 그것도 이단이고 사이비일 수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자꾸 이단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게 뭐겠어요? 말씀대로 안 사는 건데 가장 큰 건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만 바라보면은 내가 부족하면 이렇게 될 텐데 나는 완벽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사이비가 뭔지 아세요? 내가 유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정에서도 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면서 내가 유수가 돼요.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치리하고 정죄합니다. 아, 그럼 누가 그걸 인정을 해요? 부족한데 서로. 하나님밖에 못하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싸야 되고 어떤 일이 되더라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맡기면 다툴 일이 안 생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사랑이 넘쳐흘러야 되고 그들의 행동이 바라야 되고 옳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서로 그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서로 외모를 보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는 기도할 때 또 어디 이상한 데 간다고 얘기를 그걸 통해서 질타하고 하는데 절대 그럴 일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그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가 처음에 인사할 때 그랬죠. 하나님 절대자이시고요. 예수님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끌어준다는 그 외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실 때에 여러분들이 매 순간 흔들리지 않으세요. 흔들리는 순간 소리가 납니다. 인간 사이에 소리가 나요. 쨍쨍거리고 큰 소리 나고 저를 비롯해 여기 모든 분들이 절대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서로를 얘기를 해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시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그러면 다시 그러고 나서 옆을 둘러보세요.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불쌍해 보인다고요. 안쓰러워 보인다니까요. 나와 똑같이 내가 하나님이어서 예수님이어서 아니면 하나님 성령 내가 충만해가지고 내가 완벽해서 불쌍해 보이는 게 아니라 나랑 처지가 똑같은 불쌍한 인간이기에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 얼마나 사랑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잡고 하나님한테 가야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이끌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가정에 있을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꿈과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들린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확인하세요. 누구한테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명한 교수, 저명한 아주 정치가 찾아가는 데 의미가 없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과 선택하려고요.
유명한 정치인 3명하고 선배들 아들한테 이것을 물어봤어요. 그들에게는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의 삶의 결과는요, 지금 살아온 결과는요, 하나님이 선택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만들어주셨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 사람으로 여기 이 믿음의 말씀이죠. 확인하기를 원해요. 그 확실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꿈, 비전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께 확인하면 되는데 우리 자꾸 사람들한테 확인하기를 원해요. 완벽하지도 않은데. 내가 사업할 때, 내가 당장 내일 직장을 구할 때, 이 직장을 뭐 딴 데 옮길 때, 아니면 나한테 어떤 비전이 꿈이 있어, 뭔가 하고 싶을 때, 젊은이가 뭐가 하고 싶을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하면 자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해버려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믿음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 3월까지 믿음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바로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미지에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거에 대한 확신을 오늘 가지시고 그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란 미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미지의 세계를 가기에 믿음에는 모험적인 정신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그걸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닥쳐놓은 앞의 일들을 내 생각으로 만들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말씀 안에서 계획하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본보기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인생은 프랑스 신학자, 심리학자인 폴 트루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다라고 그 자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모두 믿음의 정의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요.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또 적극 순종하고 그 믿음의 용사로서 또 순종하고 실행하고 행하는 것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말씀 몇 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4장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예,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읽었어요. 안 읽으시대요.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께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어요.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베드로 앞에서 물 위로 걷고 오시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하지만 오늘 찾아보게 되면 주님이신 걸 확신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확신하고 있어요. 나에게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믿었으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명하사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삼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치유사역을 하실 때 말씀으로 치유하셨어요. 베드로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 말씀을 내가 믿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물 위로 가겠습니다. 그걸 믿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뭘 믿었어요? 말씀을.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고 그걸 믿고 그 뜻을 헤아리고 깊이 헤아려서 그걸 가지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뒤에 안 나옵니다만 믿고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폭풍 소리에 베드로는 물에 빠져버려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말씀을 줘서 믿었어. 믿고 갔어. 물을 걸었어요. 근데 잠시 잠깐 폭풍과 땅 치는 순간 우리는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또 기도해야 되고 말씀 믿고 지켜야 돼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나약해요. 그런 나약한 주제에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사소한 거 하나라도 내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보기에 아닌 것 같다고 가족들이 뭐라 그러죠. 뭐 음식 하다가도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한테 안 할 말 갖다가 자기들 완벽하지도 않으면서 뭐 하나 했다가는 쨍쨍 소리 나고 며느리가 나고 이게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 완벽하지 않아. 아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먼저 뭘 해야 돼요? 부족한 걸 내가 할 줄 알면 도와주면 되고 같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누가 나한테 한 대 때리고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바른 뺨 내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나쁜 길로 오리를 가자고 끌어와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심리도 같이 가져라고 했습니다. 속옷을 달라거든 그 귀한 겉옷까지 내주라고 했어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그 속았다라는 사람이 되버리고 뺨을 따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자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아멘. 예, 이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요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디모데에 갔을 때 고난을 당했는데 여기서 이 고난을 받때의 이 고난을 뭐냐면요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에요. 아주 고통스러운 고난인 겁니다. 이 고난을 받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뭐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 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믿으니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상황 가운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통해서 말라기를 공부하고 또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그 두 성경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기다림의 지침이에요. 말라기는 다시 오시는 게 아니라 초림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 이 순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이 순간에 그 말라기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인 줄 아세요? 지친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흐트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다양한 가치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는 겁니다. 즉 뭐냐면 여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날까지 오시는 그날까지가 우리가 의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을 확신을 가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자꾸 내 의의를 내놓는 순간 그게 흐트러집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도 딴이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그걸 이겨나갈 수 있냐? 마태복음 6장 33절 44절이 나옵니다.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매 순간 실족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싶고 누군가를 욕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치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나쁜 말을 하고 싶을 때 아니면 내가 어디 흔들릴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세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보고 거기에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평화와 화평과 사랑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꿈을 만들어갈 때에도 흔들릴 일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보시고 가르쳐 기도하시고 그걸 믿으세요. 그럼 그 말씀대로 그 뜻을 헤아리고 행하시면 됩니다. 자꾸 여러분의 인간적인 의의를 생각해서 누군가에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 사람들은 행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겨나가는 방법이고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고난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사단의 역사 내가 내 마음속에 스며드는 그 악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고난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왜? 우리가 연단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니까. 의탁할 것은 그날까지 능히 지켜주실 걸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이 오늘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우리가 갖고자 하는 믿음이에요.
그 진정한 믿음이라고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라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망,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것을 감해 우리가 정말 모험을 할 수 있는, 아브라함처럼 모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한난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고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고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실 날까지 예수님의 사명 감당함에 아버지 부족함 없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함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탄의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순간 좌우로 우로 치우실 때에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탄탄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에 뜻하는 모든 것들을 탄탄히 하셔서 아버지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길 믿습니다. 아버지 믿사오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을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로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지 그 마음가짐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사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온전하고 거룩한 믿음을 거듭 구하오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우리 세상의 삶에 잘 이겨나가게 대한 건강을 위한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에 하나님, 예수님 만나고 계시지 믿습니다.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마음으로 함께 드리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어 저를 구원하시고 해방시키고자 당신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저를 지키고 회복시켜주시는 당신의 권능과 은총에 의탁하나이다. 아버지여, 자유로운 아버지 당신 치유의 손으로 지금 저를 만져 주시옵소서. 당신은 제 마음과 몸, 영혼과 정신의 쾌유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독생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를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제 안에 있는 있어서 안 되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없애주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롭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뿌리채 뽑아주시고 건강한 세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물길이 저의 온몸을 관통하여 치유하게 하시고 제 몸의 아픈 부위가 당신이 창조하신 그 기능대로 원래대로 작동하도록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귀한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염증을 없애시고 감염된 모든 부위를 깨끗이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의식과 감정 그리고 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만져주시고 제 존재와 전체를 당신의 현존하는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사 삶의 매 순간에 제가 하나님께 당신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당신의 성령으로 저를 가득 채워주시고 제가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제 삶에 당신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여
온전한 믿음을 갈망하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이 땅에서의 천국에 대한 삶을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아버지와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세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받습니다. 아멘.